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주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일곱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상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이제 46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유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십자가 일곱 말씀 중에서 일곱 번째 말씀은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무지개 언약과 관련돼 가지고 무지개 색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 말씀은 이제 보라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아주 완전한 순종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자기 영혼을 마지막에 저렇게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저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깨끗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로 이 땅에서 보내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별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라색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일곱 번째 말씀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일곱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시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시면서조차도 조금의 요동함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 남의 백성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만드신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예수님은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한테 조롱당하시죠. 매맞으시죠. 사람이 뺨 맞고 머리 때리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이에요. 그런 모독을 당하시고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까지 달리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멸망에 처해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은요 마음에 조금의 요동도 없이 정말로 자신의 영혼을 오직 아버지께만 의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일곱 번째 말씀은 시편에서 가져오신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한테 쫓기면서 죽음의 지경까지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왕이 돼서도 수많은 반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곤견과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란, 원수들이 자기를 쫓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어디 도망갈 군데 하나도 없는 그런 환란 속에서 다윗은요, 오직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저렇게 자기의 영을 그 어떤 원수 또 어떤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 부탁한 그런 고백을 저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단지 자신의 영혼만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 지금 같이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앞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원수들로부터 쫓기고 원수들로부터 많은 공경에 처해서 포위당할 수 있는 앞으로 자기 백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지금 아버지께 그 영혼들도 같이 부탁을 하고 계시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롱과 환란 속에서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7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7 말씀하신 것 중에서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신 것이 2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4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이에요. 이 4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4번째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볼 때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깊이 임했는데 그 어둠의 가장 끝자락에서 지금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무적행과 같은 어둠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르심으로 정말 원수돼가지고 사람들과 원수돼가지고 우리가 등을 들리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7번째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니까 역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이제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제 다 감당하고 다 마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 앞에 크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큰 소리로 불러 외친 것이지만 사실은 저 7번째 말씀은 온 우주를 진동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마치셨다는 그런 온 우주를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지금 크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명 다 마치고 이제 나 본래 자리로 간다 하는 그 엄청난 우주를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다 맞추시고요 승리하셨다는 것에 본질적인 의미가 그래서 무엇이냐면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본래 자리 요한복음 1장 1절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자리였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볼 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품속이에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저 본래 자리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치시고 7번째 말씀 크게 외치시면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본질적인 의미에서 승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승리했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개선 장군과 같이 그 세상의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승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었지만 본래 있었던 그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큰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서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 가면은 이제 세상 임금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은 나하고 관계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참 승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평생, 공생의 사생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끊임없이 알고 계시고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볼 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6장 10절 봐도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의를 이루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의를 이루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아버지께 돌아가심으로 승리하시고 또 의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다고 할 때 그 승리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환영받고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환영해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승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님께서 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본래적인 세계는 어떤 현장이냐면요, 이런 현장이에요. 아이를 해산을 해요.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어때요? 해산의 그 기쁨 때문에 그 아팠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세계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볼 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해산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죠. 그 고통을 통해서 씨를 보셨어요. 당신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씨를 보셨는데 그 씨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해산하게 된 그 귀한 씨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본래 세계로 돌아가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다고 할 때는 어떤 세계냐면 이 땅에서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해산의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품으로 돌아가신다고 할 때는 그 아인한 기쁨 때문에, 그 씨를 본 기쁨 때문에 그 지나간 고통을 다 잊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세계에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잊으시면서 그런 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째 말씀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참 본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바로 그 세계, 아버지의 품속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꼭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꼭 돌아가야 돼요. 너희들이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그곳이라는 것을 7번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의탁하고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옛사람을 자꾸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 의지, 계획, 욕심 등을 예수님 앞에서 자꾸 거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누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내 가족들, 여러 아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게 십자가가 돼서 지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쫓으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품속에 본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돌아가죠.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볼 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볼 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 내 앞에서 그거 다 지나간 거야. 다 지나간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7번째 말씀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최후로 드려야 될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들, 저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순교 직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볼 때 원수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죽기 직전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기도를 하고 순교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인생 마지막에 그 최후의 시간에 너무나 귀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뭐라고 7절 8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 선한 싸움은 내적인 싸움도 있고 외적인 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적인 싸움은 뭐였을까요? 내적인 싸움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었다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고 내적인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외적인 싸움은 뭐였겠어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런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저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내 내적 싸움도 있고 외적 싸움도 있고 많은 환난도 있었지만 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는 저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저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7말씀, 특별히 7번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요 마지막에도 저렇게 위대한 기도를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저렇게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위대한 고백과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7번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7주 동안 십자가 7말씀을 다 하나하나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7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이 십자가 7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십자가 7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이거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배웠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 은혜 공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7말씀인데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한 말씀 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고 7대 때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말씀은요 그렇게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지개가 돼요. 무지개가 돼가지고 정말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는 이 세상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모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이죠. 여러분,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맞아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성을 가까이 오시는데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다. 여러분, 저 말씀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뭘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의 성읍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그 평강의 성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어디에 숨겼대요? 너 눈에 지금 감추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료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 환영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저게 있어요. 너희들 그걸 너 알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네 눈에 숨겨져 있어. 감춰져 있어.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냥 성난 음성으로 외치는 폭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수님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고 환영하고 있는 그들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가 되어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그 가룟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배신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제자로 시작해가지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습니까? 왜 그렇게 찍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었어요. 귀로만 들었지 마음속에 은혜가 없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배신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거창했다가 뒤는 그 사그라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올 때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폭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